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우리 한주도 데리고 그 식당에 갔는데요. 미국 식당에 가면, 다이너에 가면 먼저 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커피를 줍니다. 미국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좋은 데죠. 커피는 무한 리필이 됩니다. 다음에 또 주는 게 뭐냐면 이제 물을 주죠. 여름이니까 시원한 얼음물을 줍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한주가 오줌 그러는 거예요. 오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한주가 오줌이 마려운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한주가 오줌이 마렵다고 한 게 아니고요. 얼음물을 보자마자 오줌 그런 거예요. 한주는 오줌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오줌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알아듣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알아들은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니까 얼음을 찾는데 오줌 마려운 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주가 얼음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소에 한주가 하는 말의 패턴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주와 깊은 관계가 있죠. 친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친밀함을 유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알아들으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주는 얼음 달라고 그러는데 얼음 찾는 애 손잡고 화장실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다른 행동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우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 붙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체질을 변화하라. 네 번째. 시작. 남 잘되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는 거는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아름답게 변하는 게. 방향성이 좋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변화는, 교회 안의 변화는 성령이 역사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 이게 중요한 거는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죠. 변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안 변하려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복원하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게 보호 본능 같은 거예요. 변하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불안감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하려면은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보다 변화하려고 하는 힘이 훨씬 클 때에만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모든 걸 거부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각도 우선 변화를 거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변하려고, 우리 교회가 변하려고 하면 모든 변화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힘을 극복할 때만이 변화할 수 있어요. 내 몸은 일하려고 하면 움직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고 생각도 게을러지고 하는 이 모든 걸 극복할 때만 변화가 가능하다고요. 또요, 교회들을 보면은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변화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오래된 교회, 게다가 그 교회 구성원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네,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50세 이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의 나이든 사람의 나이든 오래되면 몸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몸이 그 전통이라는 게 변화를 거부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 옮기는데 죽는다니까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한국에서 강대상이 너무 오래돼갖고 다임 목사님 그 설교하는 강대상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막 떨어져 나가요.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예요. 이거 하나 바꾸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강대상을. 왜 못 바꾸는지 아세요? 은퇴하신 권사님이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한 거예요.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 죽기 전에는 저거 못 바꾼다고. 못 바꿔요. 진짜로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 하나 바꾸려고 이거 하나 바꾸는데 담임 목사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오래된 교회에서 전통 있는 교회에서 또 나이 들수록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생활 패턴, 습관이 그대로 삶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일주일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아침에는 딱 그 시간에 일어나고 연세가 들수록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몸에 깊이 배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음식 하나만 들어가도 설사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음식 하나 먹어도 병이 들어요. 젊었을 때 나가서 운동 갑자기 어느 날 해도 몸이 덜 아픈데 나이가 들면 갑자기 안 하던 운동하면 병 와요. 안 하던 행동하면 아프다고요. 오래될수록 이게 굳어지니까 그래요.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대 세수를 하고 같은 시간대 출근을 해요. 쉬는 날 똑같이 청소하고 TV 보고 그러다 자요. 같은 시간대 자요. 이런 행동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기억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매일 2시에 잠자는 사람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려고 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나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절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살찌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살찌는 사람들은 몸의 세포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장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장해요. 발산을 안 하고 저장하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잖아요. 세포가 저장하는 걸로 바뀝니다. 밥을 쉽게 굶잖아요. 세포가 저장하는 걸로 바뀝니다. 본능적으로. 2끼 이상 굶으면 세포는 바로 저장 모드로 바뀌어요. 아, 우리 주인이 언제 밥 먹을지 모른다. 먹는 거 무조건 발산하지 말고 빨리 저장하자.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밥을 먹으면 아, 내가 지금 저장 안 해도 우리 주인은 요 시간대 되면 알아서 밥을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규칙적으로 먹으면. 근데 규칙적으로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른다. 무조건 먹는 거 다 저장해라.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끼 굶고 한 끼 먹고 2끼 굶고 한 끼 먹고 하면 먹는 양은 적은데 살은 계속 찌는 이유가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일상이 바뀌는 거를 뭐가 거부해요? 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이 바뀌는 거에 이게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변하자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날 것 같고 탈이 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하잖아요. 꼭 그렇게 변해야 되나? 변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특별한 문제 없었는데 꼭 굳이 변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귀찮게 하면서 변해야 되냐 하고 변명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운동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안 아팠거든. 괜찮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수십 년 살다 보면 반의사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말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본인이 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특단의 조치가. 그러니까 몸이 변하려고 하면은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면, 이 세포가 바뀌고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운동 안 하면 몸이 무조건 먹어도 저장하는 몸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몸에 이 에너지를 태우는 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운동해야 돼요. 꾸준히. 운동하면 어때요? 몸이 뻐근해지겠죠. 근육이 아파온단 말이에요. 알아 누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변화하기 싫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라. 괜히 안 변할 걸 변하니까 부작용이 나잖아. 문제가 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제거리들이 교회에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안 하다가 운동하면 몸이 근육이 아프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봐, 운동했더니 몸이 아프잖아. 이래야 돼요? 아이고, 당연하게 이렇게 며칠만 지나면 괜찮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변화하는데 어떻게 몸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안 아팠다는 얘기는 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변화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막 생각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정말 이 변화의 움직임에 아픔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멀쩡해요? 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변한다고 했는데 안 변하고. 변하면은 당연히 그 일이 생깁니다. 변화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운동을 할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이 지방을 태우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고뇌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때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열이 필요해요.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신앙의 찌꺼기가 녹아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살아나고 이제는 뛰어도 안 아파요. 아니 1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들 뛰자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걷기만 해도 아파요 그냥.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왔고 손 내밀고 일어나자고 땡기잖아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저는 달려갈 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걷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멀리 봤잖아요. 저는 예전에 뛰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변하자 그러는데 싫다고. 나는 10년째 앉아있는데 이게 좋다고. 걸으셔야 많이 봅니다. 걸으셔야 건강해집니다. 저기 너머에 뭐 계신 거 보셨어요? 저기 가셔서 그거 보셨어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평생 거기 앉아가지고 괜찮다고. 아 괜찮죠. 주저앉아있다고 뭐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럼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일어서시라고, 뛰어가야 된다고. 아픈 거예요. 변화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에너지가 되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은 막 뛰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몸으로 전달되고, 뜨거움이 온몸을 막 데피는 거죠. 그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뜨거운 역사가 내 피 속으로 흘러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피 속으로 흘러다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교회의 그 통로 속으로 흘러다녀야 돼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흘러다니는 성령의 피의 역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 속에 뜨겁게 흐르던 피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죽어요? 성령의 뜨겁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어느 순간 멈춰요. 그러면 차갑게 식어요. 교회가 점차 굳어요. 관절도 굳고 몸도 굳고 생각도 굳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교회가 굳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차가워져 식어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사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움직이며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기도하며 외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들을 받아야 혈관이 뚫리고 막힌 게 뚫리고 콜레스테롤 빠지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건강하게 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성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바뀌고 있느냐, 정말 성령의 에너지 역사 속에서 바뀌고 있느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성령이 오고 뜨거움이 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몸에 활력이 붙고 몸매가 날씬해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몸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분명히 운동을 안 했든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너무 몰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운동보다 강도보다 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분 해놓고 운동했다고. 운동한 거죠. 그런데 영향력이 주지 않을 만큼 미약한 운동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간단하게 손체조 해놓고 운동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그러죠. 매일 운동해요.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운동이긴 하죠. 운동이 강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숨 차죠. 근데 10분을 한 달 해보세요. 운동 효과가 더 이상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분으로 늘리고 무게도 늘려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1파운드 들고 이랬다면 반드시 두 번째 달에는 2파운드로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몸이 운동했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는 더 커지고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몸이 운동을 했다고 느껴요. 변화가 그때 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변화의 폭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더 뜨겁게 받으면 뜨겁게 받을수록 여러분이 변하는 수치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반드시 거룩한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제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날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도중에 생기는 이 날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온 게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었습니다. 무슨 청탁이에요?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이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최고의 자리를 앉혀달라는 얘기예요. 가장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둘만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그들이 그걸 보더니 화가 났다.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높아지면 좋겠고, 내가 잘 되면 좋겠다. 똑같이 다 생각했다고요. 다 잘 되는 건 누가 잘 되냐면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배알이 꼴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였다고요? 분냈다고요. 분. 제가 높은 자리에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 십자가 사건 전의 모습, 성령 받기 전의 모습. 이때 죄악의 모습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때는 자기만 잘 돼야 된다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하는 계기가 발생하죠.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도망치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전엔 자기 목숨, 자기 높은 자리에 찾던 사람들이 나가서 뭐예요?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변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내 목숨 걸고서라도 다른 영혼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 돈 뺏으려고 돈교에 눈멀어서 스승을 팔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돈 다 나눠 쓴다고요. 각 사람 필요에 따라 그냥 다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분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변했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보고 칭송하는 일이, 칭찬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교회는 다르네. 역시 교회는 다르네.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데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데입니까? 칭찬받는 데요. 칭찬받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뭐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고 낮아지고 남을 높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칭송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칭찬받는 자리가 되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안 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요거도 먹잖아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죽었어요. 저 교회 가지 마라.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욕심만 챙긴단다. 지 돈만 챙긴단다. 지 인생만 챙긴단다. 높아지려고만 한단다. 가지 마라. 교회 아니다. 변화 안 됐다. 낮아지고 변화되고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칭송해줘요. 알아서 온다고요. 알아서. 결과가 당연하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의 차이가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만 생각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하려고요?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는 다른 일을 생각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줬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주어서라도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은 바쁘고 내 일상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변화되기 싫은 변명들을 대고 변함없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은 변화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변해야 크리스찬입니다. 변하지 않고 예전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남 잘되는 걸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남이 잘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남이 잘되는 것이 배 아픈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한참 멀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돼야 내가 행복해진다. 이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거란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는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 가진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4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도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변화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운동하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만을 생각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뭐 내가 굳이 죽을 필요 있나?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내려오셨겠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인도함 속에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갈 때 누가 보내셨어요?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만 움직이셨다고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역사로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인류를 위한 선택을 하신다고. 우리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프지 말고 배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지잖아요. 이기적인 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빠지고 나면 이기적인 나만 남아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변화된 내가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더 잘되게 하는 내가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은 감추고 주님만이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과 예수 제자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변화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바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